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주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정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 교독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이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원년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가 또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아소서. 아멘. 박용은 한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저희 마음에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온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벗어나 살기를 원하지만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때때로 악한 감정을 가질 때가 있사오니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쁨으로 예배받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등교회가 날로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발걸음,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은혜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다운 말씀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며 이 지역을 품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각 공동체를 방문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신방대원들 피곤치 않게 건강 주옵소서. 신방받는 공동체는 신방받을 때 주님의 축복의 말씀과 각 가정들이 주님께 올리는 기도가 꼭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위로의 손길, 치료의 손길, 축복의 손길이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한 심령을 찾아가 주셔서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육신을 치료해 주시며 가란 영혼의 생명수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하늘의 지혜와 평안과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갈급한 영혼마다 성령의 담비로 적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위원, 헌금위원, 차량주차위원, 방송위원 등 찬양대 등 주님을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조건 없이 충성하는 그 마음이 항상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려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8번째 주일입니다. 단풍 소식을 들으며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지혜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정기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는 공동체와 동역장님들에게 감사드리고 교우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신방 일정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의 전체 임원회가 26일 수요일 수요 말씀 사경회 후에 있습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 오후에 특별 순서를 가지게 될 텐데 교회 학교와 각 사역위원회는 미리 준비해 주시고 사무실의 참여 예배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소조 권사님이 100번째 생신을 맞아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축하를 드립니다. 2부 예배 때는 우리 케이크를 가져다 놓고 같이 커팅하고 축하하고 생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머니를 지극한 마음으로 섬기신 고종환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산시 장로합창단 정기 공연이 10월 23일 오늘입니다. 7시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병대 장로님과 이성복 권사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혹시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6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청소부 휠 출입이 토요일 10시 30분 전주 한옥마을과 객사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천금성 성도, 김범석 성도, 장춘식 권사님, 이자복 권사님, 김찬순 집사님, 조혜란 성도님, 소장님 안수 집사님입니다. 축하의 박수 고맙습니다. 찬송가 357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전영희 목사님 보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신범석 경제 신범석 집사님 생일 감사의물, 손말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유렵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원주 권사님, 최혁진 남궁선님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보규, 김옥성 권사님 감사의물, 문용숙 권사님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주권에 순종합니다. 예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방법대로 되지 않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되었더라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사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말씀에 순종한 종들의 그 삶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한 마음들이 복되게 하셔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어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무엇을 계획하든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예물들을 축복해 주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감사함이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예상치 못했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발견하므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기쁨의 삶,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고 주님 앞에 아뢰며 드리는 일천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속히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기뻐 뛰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결핍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만족하며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이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솔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 댁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 권사님은 4, 5년 전에 돌아가신다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던 분이셔요. 그때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너무너무 건강해지셨어요. 쌩쌩해지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돌아보니까 따님이 들어와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시작했고 딸들이 얼마나 정성껏 어머니를 돌봐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께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딸들의 사랑이 결국 어머니를 건강하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사는 삶,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를 산다고 해도 남은 삶 속에 건강한 삶은 어렵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도 마음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 곁에 없다면 그 삶은 점점 약해지고 사는 맛을 잃어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곁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들이 가까이 있다면 그 삶은 건강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교회는 복이 많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관계들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교인들과 함께 유럽의 종교개혁지 순례를 했을 때 제 마음에 깊이 남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가 목회한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이때는 종교개혁 전이었기 때문에 세상에는 가톨릭 교회뿐이었죠. 당시 프라하 대학 교수였던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당시 가톨릭 교회가 성경 말씀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전통을 내세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주장하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성직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직 매매를 금지하십시오. 성경이 신앙과 행위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유럽의 성당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초상화와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지만 12 제자들을 비롯한 성상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교회는 그들을 성자로 추앙했고요.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마리아에게도 기도하지요. 성경에는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목회한 베들레헴 교회 안에 있던 성상들을 다 철거해 버립니다. 강단에도 벽에도 그 어떤 것도 두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마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철거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어떤 모양의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 내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가장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때 이 얀 후스가 목회한 베들레헴 교회를 제가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벽면에도 아무것도 걸어두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성상을 세웠던 것들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그 성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그들이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얀 후스는 그가 목회한 베들레헴 교회 안에 그 어떤 것도 두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가 교회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를 가만두지 않지요. 1415년 7월 가톨릭 교회는 그를 이단자로 낙인을 찍었고요.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가 마지막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문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셔서 기꺼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만약 육신이 약하거든 예수님의 은혜로 앞장을 세우소서. 은혜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따르게 하소서. 주 예수님, 당신이 아니시면 당신을 위하여 잔인한 죽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는 심장과 올바른 신앙과 요동치지 않는 소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옵소서. 당신을 위해 인내와 기쁨으로 저의 생명을 바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예요. 그는 주변에 그를 아끼던 사람들이 그 재판에 나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렸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라 하셨으니 내가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그는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재판정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는 너무나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이때 거위는 얀 후스 할 때 후스가 이게 거위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요. 이때 백조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100년 후에 등장하여 종교개혁의 불을 지른 마르틴 루터입니다. 정확하게 100년 후에 마르틴 루터가 등장하여 세계의 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외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얀 후스와 마르틴 루터가 목숨 걸고 주장한 종교개혁의 외침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죄로 인하여 인간은 행하는 일들마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주장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주장하지요. 그런데 나 자신이 타락하여 나 자신이 죄와 미움에 사로잡혀 내가 잘못 판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인간은 죄로 인하여 행하는 일들마다 잘못될 수 없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인간 이해이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야누스의 종교개혁이 600년 전, 마르틴 루터의 교회개혁 외침이 500년 전이지만 그들의 외침은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죄와 더불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요. 죄의 유혹 앞에 있고 무너져 있는 나 자신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타락한 이성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옳은 것을 주장하다가 사람들을 다 잃어요. 시간을 낭비해버려요. 오늘 시간이 지났지만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1000년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에 건질 것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에베소 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인류에 대한 인간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인간에 대하여 바로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줄여서 허물과 죄를 따라 살다 죽은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생명들이 있다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허물과 죄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거듭났지만 성화되지 못하여 삶이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여전히 죄의 행실을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거룩함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디디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죄를 따라 살다 죽은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고요.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마다 갈등과 다툼, 상처와 파괴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파괴적이고요.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늪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지 않나요?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한 후 다니던 대학에 복학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요, 대학만 졸업하면 다 취직이 되었어요. 일반 회사에 다 취직이 되었고요. 만약에 일반 회사에 취직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순위고사를 보면 다 교직 나갔어요. 순위고사만 보면 서울만 빼놓고는 어디든지 바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제대를 하고 보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수가 없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니까요, 취직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청년으로 정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주일뿐 아니라 수요일과 새벽 기도에도 거의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하나같이 저를 보고 믿음이 좋다고요, 신실하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겉으로는 그런데요, 속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것과 밖에서 사는 것이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고,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더 이상 여기다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아깝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만 출입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오늘 내 삶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행세하는 것,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아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기에는 우리의 생명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안 계시다면 더 이상 여기다 시간을 바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작정했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녁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석 달 가까이 그 제목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 주세요. 살아계시면 저를 한번 만나 주시고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몸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 귀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촤르륵 하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게 제 어릴 적 영화관에 가면 필름을 다 돌리고 나면 찰컥하고 다시 거꾸로 돌리는 소리였어요. 직감적으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자, 그리고 다시 다 돌아가면 찰컥해요. 제 귀에 찰컥 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제 눈앞이, 제가 눈을 감았는데, 감고 기도했는데 앞이 환하게 보이면서 스크린 하나가 보이는데 그 스크린에 선명하게 사진 한 장이 딱 띄워졌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5살 때쯤의 기억으로 아는 사진이었어요. 아는 장면이었어요. 그것은 당시에 굉장히 가난하니까요, 단 것을 먹을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단 것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엿이에요. 근데 엿을 사주질 않으니까요, 엿은 먹고 싶고 살 돈은 없고, 방법은요, 남의 집에 오징어를 훔치는 거예요. 아침 판장에
오징어를 활복하고 그러는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 오징어를 이렇게 훔치는 그 장면이 선명하게 딱 보여졌어요. 그리고 철컥하고 다음 장이 넘어갔는데 엿을 먹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옛날에는 양은 그릇이 많았어요. 그죠? 구멍이 쉽게 났고요. 구멍이 나면 그걸 담배 은박지로 막아가지고 개밥 그릇으로 썼어요. 동네에 있는 남의 집 개밥 그릇을 훔쳐가지고 골목에서 그걸 발로 밟아가지고 우그러뜨려서 엿장수에게 갖다 주면 엿을 줘요. 남의 개밥 그릇을 훔쳐서 발로 밟는 그 장면이 보여졌어요. 그 다음에 철컥철컥 가는데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제가 살아온 삶의 순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다녔던 초등학교 이후에 학교가 옮겨서 제가 다녔으니까 전에 다녔던 학교니까 2학년 때나 3학년 때 가게 앞 할아버지 구멍가게에서 친구들과 함께 가서 할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과자를 훔치는 장면,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최근까지 아이들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장면들, 최근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씩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이 너무나 선명한데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진들이 내가 살아온 삶인 거예요. 최근까지 부인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장면들이 보여지고 나서 그리고는 앞이 캄캄해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괜찮게 살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은 추하고 냄새나는 거였어요. 누구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그것은 과거의 사건들이잖아요.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내가 행한 그 죄악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그걸 생각하자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시간은 다 지나버렸고 이제 내가 어떻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나요? 세상의 법정에서 선다 해도 내가 평생 감옥에 살아도 다 갚지 못할 만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었어요. 얼마를 그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앞이 환해졌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있던 붉은 십자가가 제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제 마음속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귀에 선명하게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노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노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때 용서받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벌떡 일어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에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일어나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이 예배당을 돌아다니면서 몇 시간을 춤을 췄는지 몰라요. 정신은 말짱했어요. 밖에서 누군가 나를 보면 미쳤다고 그러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은 말짱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넘쳐나오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평생에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처음 불러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당 문을 나섰는데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발걸음을 뗄 수가 없어요. 돌멩이도 아름답고요. 곁에 있는 저희 교회 앞에 난초가 심겨져 있었는데 난초가 너무 아름다워서 갈 수가 없어요. 앉아서 주저앉아서 그 난초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첫 마디는요,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냐? 라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욕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함경도 마을에서 자랐어요. 함경도 마을에서 태어났고 함경도 마을에서 성장을 했어요. 함경도 사람들은 그냥 평상시에 말이 다 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성장했으니까 욕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그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살만하다라고 외친 이후에 제 입에서 욕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늘 우울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세상은 살만하다고 여겨지게 된 거예요. 사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사는 맛이 납니다. 3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셨죠?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마음 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대상이었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인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살리셨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재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만약 그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가장 부정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난 것을 주장하다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고 관계들은 다 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만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는 고립돼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없을까요? 사는 맛이 안 날까요? 구원의 기쁨은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죄악 투성이었는지, 엉망이었는지를 알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내가 인식하는 내가 살아온 삶의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은 비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걸 알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는요,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꼽는다면 그중 하나는 평양 대부흥운동일 겁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한국교회사에 남긴 족적은 엄청납니다. 오늘까지 그 영향력이 한국교회에 남아있는데요, 그 출발을 아시죠? 1907년 1월 6일 주일 저녁 7시 그 날부터 10일 동안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평양 시내에 4교회 연합 집회 형태로 부흥회가 열립니다. 장대현 교회, 교회들이 다 작으니까요. 여자들은 다른 곳에, 학생들은 다른 곳에서 모이고 그 장대현 교회는 남자들만 모였어요. 한 2,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자, 남자들만 한 2,000명 모였으니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냉랭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겠어요? 그렇다고 박수치고 찬양을 힘껏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집회는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집회에서 갑자기 장대현 교회 시무장로님이셨던 길선주 장로님이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는 큰 소리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길장로, 나는 이제 죽을 몸이야. 자네가 내 집안일을 좀 맡아주게. 내 재산을 관리해주면 좋겠네. 아내는 부족하니까 말이야. 저는 걱정 말게, 그렇게 하겠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의 부인의 재산을 관리했지만 그 부인의 재산 중에 미화 100불을 빼돌려서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썼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습니다. 아간 때문에 그 백성이 고통을 받은 것처럼 내가 죄를 범함으로 오늘 교회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내 가정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았습니다. 내일 아침 100달러를 그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교회 시무장로님이셨어요. 게다가 평양신학교를 이대로 졸업하고 안수받고 목사님이 되실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끄러운 그 일을 모든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다 알도록 공개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분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장로님의 회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마음을 터치합니다.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주장로라는 사람이 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앞으로 나와서 내가 간음을 했고 교회 헌금을 횡령했다고, 교회 헌금을 착복했다고 나와서 두 손을 들고 울며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첩을 두고 두 집 살림을 한 죄,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죄, 아들 며느리를 미워한 죄, 부인을 구타한 죄를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그 밤에 나와 자기가 부끄러운 것들을 다 내놓기 시작해요. 그러자 듣는 사람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임은요, 놀라운 능력과 기쁨이 나타났는데 선교사님의 보고에 의하면 그날 집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과 같은 성령 충만한 모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을, 일주일 하려고 했던 모임을 멈출 수가 없어서 열흘 동안 그 모임을 이어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더불어 살았던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놓치면 또다시 우리는 교만의 유혹에 빠져요.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이걸 붙들고 살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 그걸 느끼는 만큼 내 안에는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우리는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감동적인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 건물을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그 규모가 엄청나요. 그 안에 은금 기물로 만든 장식들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일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도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런 추한 곳에 계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겸손함이죠. 사람들은 조금만 뭘 해도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를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항변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곳에, 누추한 곳에, 사람이 만든 곳에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이유는 이 건물이 웅장하기 때문도 아니고 화려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여, 내 백성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 이곳에 와 기도하면 치료해 주십시오. 내 백성이 가뭄으로 인하여, 재해로 인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하여, 죄로 인하여 패배하여 죽게 되었을 때 이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사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성전이란 그 웅장함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인 거예요. 이걸 아는 솔로몬은 그 성전을 봉헌하고서 너무너무 기뻐했지요. 감격했지요. 즐거워했지요. 그런데 불과 20년 만에 그의 내면이 더럽혀졌어요. 그의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세상 여인들을 향한 육체적인 사랑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여인들의 신앙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우상 숭배를 자기 백성들에게 강요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의 삶의 기준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이상 기쁨이나 보람이나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더 여인의 사랑을 구하게 되고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 자랑을 드러놓게 되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4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요?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아스타롯, 밀곰, 금오스, 몰록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그걸 쫓다가 하나님을 놓쳤고요. 예전에 죄된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살고요. 자기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살고요. 자기가 다 옳은 것처럼,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갈등이 멈추질 않아요. 그 마음속엔 기쁨이 자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미움을 담고 살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낭비되는 거예요. 기쁨을 한 톨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미움에 포로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할까요?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온 습관대로 살면 우리는 그러므로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다 하나님을 놓쳤고 예전에 죄된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자신을 나중에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요. 이 역사상 솔로몬처럼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가서야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성공을 추구하며 살지요. 그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역사상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은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해요. 권력도 헛된 것이고 물질도 헛된 것이고 성공도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해봤다고. 그러면서 결론으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일 말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할 수 없고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안에 사십시오. 이들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 기쁨과 감동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함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참 행복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언제쯤입니까? 사는 맛이 난다, 그렇게 느껴본 적은 언제쯤입니까? 매일 그렇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낀 느낌이 오래전에, 과거에, 저 먼 옛날에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느낀 그 기쁨이 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놓치고 나면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 수 없고, 은혜의 크기를 알 수 없으면 기쁨은 경험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저는 어떤 경우에도 과거에 제가 살아온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놓쳤다면 서울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는 제 친구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대전에서 목회하는 큰 교회를 담임하는 제 친구를 부러워할 겁니다.
부산 지난번 여행을 갔다가 만났던 부산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는 제 친구 목사를 부러워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인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지 못한 것 제 잘못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더 온전히 전하지 못했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낮아지지 못했던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종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곳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제단의 발걸음을 옮긴 생명 한 생명 속에 저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 안에서 흠뻑 젖어지게 하시고 이전에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은혜들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 안에 사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린 종들 머리 위에 남은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